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선지자 열전 설교 다시 하게 돼서 리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모두 다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궁극적 대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혹시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이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제가 3장 설교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고요. 1절을 보니까 그렇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거늘 너희가 죄를 행하고 선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5절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다 타락했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갈아엎게 하신다는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그렇게 황폐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회복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3장 마지막 절에는 그 시온이 황폐해야 된다고 했는데 4장에 따르면 오히려 그 전이 다시 굳게 서게 되고 많은 민족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죠. 이방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그의 도를 배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자들이, 그것도 예전에 예배한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배자가 되어 몰려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3절을 보니까 이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그치게 될 것이고 4절을 보니까 인간관계도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사실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6절을 보면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자, 멀리 쫓겨난 자도 회복될 것이고 8절에 보면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리라. 10절에도 바빌론으로 포로로 갔던 자들도 돌아오리라. 이런 전체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아주 똑같이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부터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그 동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미가 선지자에게도 거듭 주셨다는 말은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새해 첫 금요예배 선지자 열전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수천 년 전에 미가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된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소원을 품을 수 있느냐면요, 이사야와 미가가 공통적으로 이 회복의 때가 언제냐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미가서 4장 돌아와 보실래요? 1절을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여주시면
In the last d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사야 2장에도 분명히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말일에 마지막 때에 이런 회복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미가의 예언을 들은 그 시대보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들으면 세상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심판받는 그때, 그 마지막 때에 그럼 이런 일이 있을 건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꼭 그때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부터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나?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줄치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n these last days,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그때부터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한 군데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잘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줄치세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세상 끝에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 the end of the age,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마지막 때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엘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분명히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예언이 언제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사도행전은 이것이 요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르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거든요. 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In the last days. 자, 종합해 봅시다. 신약 성경이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심판받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때도 마지막 때지만 지금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그때부터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게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하실 때, 야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서 4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임할 성전의 회복, 성전으로 이방인들이 모여들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높이 들려오는 이때 역시 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지금부터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마지막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보통 말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한부 종말론, 무서운 때,
666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무서운 때만을 생각합니다. 보통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마지막 때 하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회복과 소망의 때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는 성전의 회복이 있을 때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런 새로운 예배자가 나타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약속된 여호와의 전이 우뚝 솟게 되고 예배자들이 몰려오는 이 성전의 회복의 환상이 이 시대에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소원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때 한국 교회가 정말로 우뚝 선 적이 있었어요. 우뚝 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몰려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현재 한국 교회는 그 위상이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통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떤 산보다 높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언제 시작되느냐,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몰려드느냐, 미가서 4장 2절을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한국 교회의 신뢰와 영광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 다시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이, 예배자들이 몰려가게 될 것입니까? 말씀의 회복, 이 한 가지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멋진 건물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가장 최신의 음향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소망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선교와 전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고, 한국교회의 부흥기는 끝났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in the last days,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회복되면 얼마든지 교회의 위상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은 말씀만 회복되면 이 시대에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초라해진 이유는 말씀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광이 사라지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 어떤 산이 크게 보이느냐, 명예의 산이 크게 보입니다. 부의 산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권력의 산이 크게 보입니다. 지식의 산이 크게 보입니다. 쾌락의 산이 크게 보입니다.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이 회복될 때에, 율법이 다시 시온에서 나올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나올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의 불에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말씀의 칼에 우리의 죄악된 심령에 생채기가 나고 수술을 하게 되고, 말씀의 빛에 우리 어두웠던 영혼들이 다시 밝게 되고, 아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죄악된 실상이 드러나고 말씀의 화살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을 때 다시 교회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람들은 교회를 우러러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람들은 쾌락의 산, 지식의 산, 부의 산, 권력의 산을 낮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높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쾌락이, 부와 명예가 높게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감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시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예배자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개척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목사는 젊었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올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들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씀이 흘러나오는 교회만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언된 성전의 회복은 오직 율법이 흘러나오는 곳,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전에서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 시대 학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학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목마르게 찾는 종은 말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말씀의 종을 찾아요. 이 시대가 말씀의 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열방은 몰려옵니다. 왜 로컬 교회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나가서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서 전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고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와서 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서 듣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시온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번 미가서 3장을 설교하면서 정한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오직 나는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오직 나는 거룩한 왕따의 길을 가겠다.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의 길, 느헤미야의 길. 오래전에 한 설교라서 집에 다시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3장에는 오직 나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가서 4장에는 오직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 거룩한 회복의 소망을 품은 시온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 이 신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2장에 똑같은 예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말씀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미가에게 주신 똑같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탁하신 거 한 가지.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소망을, 회복의 소망을 품는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예배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정말로 꿈꾸십니까?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교회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꿈꾸십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교회를 제2의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함이라 함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라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가 구역 예배하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틀란타에 있답니다. 통탄을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를 원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자가 정말로 몰려오기를 꿈꾸신다면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예배는 예배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세게 합니까?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곳 시온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오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오늘 미가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바라보시는 한 가지 기대가 또 있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 전에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렀고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예배 처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흘러나오는 곳, 여호와의 도를 배우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향한 또 하나의 기대가 있는데 영어로 Watchtower of the Flock입니다. Watchtower of the Flock. 양떼들이 지금 제대로 푸른 풀을 먹고 있는지, 독초를 먹고 있지는 않은지, 알맞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라볼 와치타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한 장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곳곳에 이렇게 약간 높은 타워들을 세워놔서 목동이 저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양들이 혹시 독초를 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가지는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저기서 이리 때나 어떤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와치타워, 망대를 세워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시온은 영적 타워, 와치타워의 역할을, 망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라고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말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서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감시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구역원 중에 누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술을 가져오거든, 와시타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거해야 된다고. 아멘. 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다 잘못됐습니다. 집사들이라고 하면서 술 마시고, 심지어 장로님들도 술 마시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럼 이 시대에 분명한 구별됨이 우리 베델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구별된 곳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구별된 곳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어둠의 세력이 이 시온을 향한 기대는 무엇이냐면 그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항상 이것입니다. 구별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 이 악한 세대가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교회가 더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다는 말로 교회에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일단 교회만 오면 돼,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외도해도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과 같이 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싸움은 교회가 구별됨을 유지하느냐, 세상과 똑같아지느냐, 여기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요구하신 것 한 가지, 역청을 치래라. 물결이 교회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때부터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부터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해에 부흥을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4장에 기록된 이 회복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는 어떤 교회에는 분명히 성취될 줄을 믿는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라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청을 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회복의 메시지, 미가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취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 시대에 성취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다시 우뚝 세워지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낮게 보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아세요? 이 시대 이대로 지나가게 두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미가서 4장에 이르던 이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서 사람들이 다른 것을 낮게 보고, 아유, 돈이 뭐가 중요해? 쾌락이 뭐가 중요해? 성공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지. 하나님의 저를 높게 보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좀 가보자, 베델교회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더라, 이 말씀 성취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서 흘러나올 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할 때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시온이 회복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게 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몰려드는 환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이 시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이게 우리 소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성령 안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할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온에서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시대에 성취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세상 그 어떤 높은 산보다도 우뚝 높게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방인들이 예배자로 몰려오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될 때 그 역사가 이곳 아틀란타에서도 이곳 베델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서 부흥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 때에 회복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가서 4장에 기록된 이 회복이 오늘 이곳에서 현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